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장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구속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하죠. 근심 걱정 없고. 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그 전쟁의 소식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 너무나 편안하시고 아마 밤에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강은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안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신약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 화해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상태는요, 죄가 없고 또 저주가 없고 징계가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평강을 항상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평안하게 평강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비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집안의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역대상 23장 25절과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또 이사야 26장 12절, 학기에서 2장 9절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가정은요, 평안을 선물로 받아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이 평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저희 교회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또 현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얻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들 다 이루며 살아간다 해도 그 삶 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 나머지 이룬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직도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달려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이 있으면요,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물질적으로 성취를 이루시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를 얻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있는 것 같은 분들도요, 마음속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위치에 있고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울 것 같지만요,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여러분, 저희가 기뻐하는 게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요, 근심과 걱정할 일들이 막 생겨나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저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을 막지 못해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뜻은요, 축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축제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페스티벌을 하고 어떤 축제를 벌인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분이 이렇게 붕붕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누가 살짝만 얘기해도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 또 어떤 음악을 듣고 상황을 이렇게 맞이할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막 부딪히면 어때요? 그때 뭐 기분 나쁘거나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축제 상황이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고 그러면요, 왠지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래요.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셔서 신랑들 보셨나요? 보면 입술이 이렇게 막 귀에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이 그 모습 보고 정말 주체가 없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좀 자중 좀 하지 마, 이런 말씀들을 한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결혼을 하려면요, 여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여자들을 집으로 이렇게 들여서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입은 자들은 이러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환경과 상황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인데요,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죄수 아닌 죄수로서 갇혀있고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도 빼앗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불평과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사람들이 뭐라고 일컫습니까? 기쁨이 상실된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부딪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목적이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세워지게 되니까요.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일들도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 안에 있다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핍박당하고 있고 고난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너희들이 손가락질을 당해도 너희들의 생명의 해를 느끼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길이 막힌 것 같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환경이 저희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저희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불평불만스러운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환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것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쁨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당하는 이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이 저희들을 굴복시키거나 넘어뜨리거나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이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기쁨만으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쁜 생각을 하고 기쁜 말을 하고 기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표어를 주님과 함께하라고 정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미 주신 그 평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기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합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사람들과 관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해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이럴 때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조금 힘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요,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부딪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잘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조금만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면 그냥 화가 확 나고 분이 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없으면 그 안에 화해와 사랑과 용서와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마음의 평안은요, 마음의 그 평안에 5가지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의 적.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5가지. 첫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은 소유욕이죠. 무언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근데 이 탐욕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야욕이에요. 이 야욕은 뭐냐면 성취욕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지나친 욕망, 지나친 욕심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투예요. 내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평안을 빼앗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노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서 분을 내는 이런 일,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평안을 떠나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만이에요. 자신이 정말 겸손하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살아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부딪힘을 좋아하는데 그 부딪힘 속에서 사랑이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화해가 있고 나눔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앞서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관용으로 서로 대하라라고 말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너그럽게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온화함과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젠틀하다고 표현할 때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참 대하기가 편안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대할 때는 이런 관용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용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야 우리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너그러움이 있고 용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좋다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형편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이해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보면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그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너그러웠던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자신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해타산이 잘 맞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관용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관용의 자세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도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질문이 교활합니다. 어떻게든 걸리게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말로는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해놓고 율법에 저촉되니까 이 사람은 죽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관용적인 태도로, 자세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허물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자신도 똑같이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니까요, 뒤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 이해되면요, 상대방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요, 저희들도 이러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부딪힘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관용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면 그 관용적인 그 마음이 그냥 소진되고 소비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는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섬기면서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관용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용이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진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용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부딪힘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평강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나와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관용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아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관용함으로 서로 대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관용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확신할 때 평안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확신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여기 The Lord is near라고 되어 있어요. near라는 것은 가깝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 가깝다라는 이 표현이요. 장소나 위치에 대해서 가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시간에 대해서 가까운, 임박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의미로 보느냐, 장소적인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라나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평강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여러분, 또한 이것을 장소적으로 만약에 장소적인 의미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가깝게 계시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옷깃을 스치면서 부딪힐 수는 없지만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함께 하는데요, 그냥 오늘 함께하고 내일 함께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함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Always. 언제든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외면한다면요, 우리에게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래요.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찬양 중에 허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찬양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겨지신다면요, 다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요, 만족한 마음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이러한 생각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것을 간구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만족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올 때 진정한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오늘 주신 그 은혜가 만족함을 느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불만족한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참 많아요. 주어진 것이 많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돼지 보세요. 돼지 위에 먹을 것이 많아도요, 그것을 먹고 또 먹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뒹구이고 무엇을 줘도 이 돼지는 만족함이 없어요. 배가 부르고 불러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삶을 이렇게 볼 때 만족이 없는 분들은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필요한 것만 찾게 됩니다. 채워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작은 고통만 생겨도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냅니다. 자꾸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현재의 삶 속에서 저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제일 염려와 근심이 많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분이 성도들에게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염려 맡아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분에게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요즘 세상 보면요, 가정마다 암 환자 한 분씩 안 계시는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는 암 환자 한 분이 생기면 모든 식구들이 막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오늘 내일 할까봐 걱정했는데요. 오늘날은요, 너무나 많고 또 의술이 발달해서 치료를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불편하신 분이 계시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도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금까지 아프셨던 분이 바로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바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일도 있겠지만 기도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염려를 맡기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저희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분들은 그 염려와 근심을 짊어지고 와서 내려놓을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상경한 할머니께서 자녀분들에게 주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셨습니다. 이제 집을 가려고 이제 택시를 잡는데, 택시를 잡아서 딱 탔어요. 그럼 대부분 저희들은 택시를 잡으면 그 짐을 트렁크에 싣거나 옆에 좌석에 탁 놓고 앉아서 편하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는요, 그 안에서도 짐을 머리에 이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아니 할머니 왜 무겁게 그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근데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를 이렇게 편하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냥 난 끝까지 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우스갯소리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못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그 안에서는요,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분냄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문제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이것을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